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써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광고를 미리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예배 때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실 때는 개인 도장, 인간 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도장을 가져오시라겠고 찾다 못 찾으면 그냥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시고 이렇게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 있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고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생명점 지키게 하는 감사절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주일 오전에 박연종 장로님, 오후에는 김정심 권사님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는데요. 억지로도 잘 참으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굳게 뭉쳐서 더 더위에 힘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부채도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더위에 건강 유념하셔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사는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 일반인들도 잘 살아야 되고 장가가는 아들도 잘 살아야 되고 시집가는 딸도 잘 살아야 되고 시집 보내는 딸을 보내면서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그런 친정엄마의 당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기를 바라서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는 전할 뿐이고 성경에 이렇게 살면 잘 산답니다. 여러분은 잘 듣고 그대로 살면 다 잘 사실 거예요. 그래서 대창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살아. 잘 산대. 대창교회 부근 의사 갈까? 오시라고 하세요. 네, 잘 사는 길. 오늘은 잘 사는 길을 배우고 잘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소원이 뭐 믿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요.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습게 보고요, 짜잔하게 보고요, 그냥 형편없게 보고 그러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좀 그랬죠.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정의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 잘 산다 그러면 경제적인 면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곧게 정로정진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판론 팔지 않고 바르게 사는, 진리 안에서 올곧게 살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상대방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새롭게 변화되어 열매 맺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되는, 한눈 팔지 않고 바르게 사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잘 산다, 잘 사는 길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결산할 때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잘 살아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계산을 맞춰볼 날이, 그 시간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당황하지 않고, 그때에 슬피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잘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잘 사는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잘 합시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도 말했는데요.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같지. 어쩌면 짐승과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마무리 영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양심에 합당하고 인격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답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지. 마무리 영장, 으뜸, 우두머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천사도 영혼과 육신이 딱 같이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사람 외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게 없습니다. 영만 있거나 육만 있거나. 그래도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만 만들지 않고 영혼까지 있게 했을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서 영혼과 육신을 지닌 그런 마무리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부르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 틀림없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답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길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냐?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특별히 그 위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한층 더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산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녀들은 또 다르게 살아야 아버지 체면 깎이지 않고 옛날에는 더더구나 왕자들이 공주들이 형편없이 살면 대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중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땅의 권력도 권세자의 자녀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건성건성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면 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천국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삶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구별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이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빛의 열매가 뭐냐? 내게 쉬운 건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착함, 모든 일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냈노라고 간증을 할 것인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마음에 맞는 일이나 마음에 불편한 일이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잘 사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몇 문구에서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잘 사는 것은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속병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속 사람이 그냥 주눅들고 속 사람이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온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온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답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잘되고 수입이 짭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속사람도 강건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사로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라면 더더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힘들고 불편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사방팔방으로 죄송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도무지 탈출할 수는, 삐져나올 수는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가 잘 사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행동 옮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그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누구냐?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자녀가 효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 눈 씻고 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같은 리코르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기도 어렵지요. 정말 꼭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하시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일 지키기 어렵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대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친구보다, 친척보다 이게 좀 저울질해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존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면 생사화복 중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형통을 누린다.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왜냐하면 이게 잘 사는 비결이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20절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왜 16절 말씀을 따라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야 되느냐? 20절에 약속된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쉽겠지만 천국 백성이 세상에 사는 게 정말 불편하고 어려울 줄 압니다.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한테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혼자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울고 불고 때로는 영적으로 진흙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것마저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숨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많은 시간들 그러나 다 잊었다고 할지라도 다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다 나를 떠나가고 다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함께 울고 함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온몸을 함께 지새웠던 걸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속상하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힘내.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내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일은 아무나 못해. 은혜 받은 너니까 감당하고 있지.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고 세웠어. 그래 힘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던 주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먹은 것 그대로 변함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깜빡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의 아심이, 주님이 곁에 계심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은 돈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자리에 눕고 게을러서 자리에 눕기보다는 부지런히 일하고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흘러보내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구하기보다 땅 위를 걷고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집사람이 지난번 넘어져서 광주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서 옆에서 간병도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어깨 전문 수술하는 병원이라 그렇게 좀 다 다쳐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는데 다 망가져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초에 오셔가지고 그냥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하룻밤 자고 딱 가서 퇴원해 버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신호 올 때 얼른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수술하는 것이 훨씬 낫고 지혜로운 일이겠다. 아프면 허미로 막을 때 갔다 오십시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그 물리치료 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평소에 어깨가 돌아가고 왼쪽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고 무릎이 앉았다 일어섰다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 평소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독도 기적이겠지만 평범한 두 다리 움직이면서 걷고 뛰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한쪽 발 들고 눈 감고 있으면 휘청휘청 다 빠진다고 하잖아요. 뜨고 있으면 괜찮고 또 두 발을 걸으면 더 괜찮고 그런데 이게 고마운 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잘 사는 것은 사소한 일,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사는 것도 포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며 사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것은 변치가,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뭐 이런저런 잔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거룩한 포기를 좀 해야 됩니다. 계산을 좀 안 하셔야 돼요. 너무 계산 빠르면 잘 안 됩니다. 나도 믿는데 해도 넘어와요. 오히려 같이 믿는다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목회하면서 볼 때 배우자를 자녀들 결혼한 배우자 선택하잖아. 배우자. 그래서 믿는 자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 신앙 수준을 좀 봐야지. 신앙 수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뭐 오케이 할 것이 아니라 신앙 수준이 틀리면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한쪽은 헌신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대충 하라고 그러고 티격태격해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도 같이 그렇게 성숙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거룩한 포기를 잘해야 잘 사는 것이고 손해를 보아도 그냥 미치고 살지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시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선물하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부모로부터 둘 사람도 물려받은 게 없고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그 꿈같은 일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사고가 나서 2022년 때 우물 하나를 팠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부러 사고 내려고 낸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아프리카 케냐 와다르 지역에 우물 하나를 파는 일을 동참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광 대교회를 좀 섭외를 해서 다음 세대에 찬양 콘서트를 해가지고 초청하는 좀 시간을 가져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워낙 법이가 커버리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을 돕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일을 좀 하는데 그런 일을 조금 흉내내듯이 좀 해봤는데 그것도 남들은 볼 때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일을 현직에 있을 때 교회 도움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그래서 제 생각은 이루어지는 꿈이라고만 생각하면 내 경험과 상식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 수준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위해서 믿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저는 운동화를 아주 늦게 한번 신어봤는데요. 거의 18살 될 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거든요. 운동화 신는 사람은 엄청 부러웠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운동화 신는 친구보다도 지금은 제가 잘 삽니다. 네. 경제적으로 뭐 부유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잘 사는 정의를 내릴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영혼으로 힘쓴다면 그보다 더 잘 사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꿈과 비전을 정말 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수준에서 나는 못해, 나 같은 놈이 뭐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려워서 그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깨를 뭘 훔쳐갖고 팔면 갈 수 있는데 고생고생 그 엄마가 깨농사 지어놨는데 팔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꽤 오랜 동안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입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랬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니 오늘 새벽에 쓰임 받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 예수님의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제자도 있었는데 친척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거든요. 이 예수님을 시신의 수습에 장사 짓는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두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10월 살지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들 자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준을 높여서 기도 제목을 높여서 하시면 여러분이 뭔 일을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도거리를 만드십시오. 바쁘니까 하나 둘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남다른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 제목도 높이고 더 얹으시고 추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천국 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잘 사는 길인데, 어린 젖먹이부터 작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성도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